오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말씀 앞에 섰는데 오늘 떡과 음료를 제공했더니 또 오후에 많은 분들이 화면 앞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이고요. 다음 주에는 함께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매 장마다 주의 강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우리가 찾아보지요.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장 10절에 강림, 주의 강림, 장래의 강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2장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도 주님의 강림, 재림을 말씀하고요. 3장 1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4장 15절 말씀 또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4장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마지막 5장 23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한번 강림이 나오는 구절이니 표시하고 한번 더 읽지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매 장마다 강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재림, 내려오심. 그때는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때에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보일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사랑 표현할 수 있고 믿음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큰 이 강림이라는 이 주제 아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전서이니까 첫 번째 편지겠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신생 어린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했습니다.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해방할 정도로 극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피해서 사도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는데 후에 공동체와 또 후에 그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을 보고 마음을 또 안심하지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문제들, 특별히 이 재림에 관한 문제들로 다툼이 있었고요. 그것에 관한 말씀으로 또 씁니다. 특히 5장 앞부분에 관한 말씀, 죽은 자들, 산자들의 재림 때의 모습을 길게 설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1장 서두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감사한다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생각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생각나고 소망의 인내가 떠오릅니다. 그저 간단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생각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는 실행,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행함이 나타나죠. 또 사랑의 수고, 사랑하니 헌신이 나옵니다. 수고함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 앞으로의 역전의 소망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오늘의 상황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같은 칼로 대항하기를 꺼려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있는
신생교회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관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 수고, 인내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 지역에 완악한 유대교 따르던 박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고난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자라남이 필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은 두 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신실한 교회를 세웠고 또 사용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창신동 동인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5장 마지막 편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질문과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12절,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또 그들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며 너희들 안에서도 화목하라. 지도자들을 향해서 태도를 말하는데 너희들끼리도 화목하라 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는 모습은 따르는 자들의 화목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하는 것은 자녀들끼리 화목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더 잘해준다고 용돈 더 드리고 좋은 선물 해주면서도 형제들끼리 다투고 서로 보지 않고 분란이 있으면 부모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5장 12절에 나타난 다스리며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앞에서 진두, 지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행진할 때에 선발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스리며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며 따르는 자들이 징검다리로 삼을 만한 그 수고를 보인 자들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은 앞에 선 자들의 헌신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잘 알아주어서 그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서로 알아가는 기쁨, 서로 소중히 여기는 기쁨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주변에 박해가 심한 유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에게는 그것을 충분히 앞에 선 자들의 헌신이 더 크다, 그들이 박해를 먼저 받는다, 이것을 인정하며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분들 다 리더입니다.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분들의 헌신을 잘 헤아려 주는 것, 무엇보다 따르는 입장 성도 간의 화목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2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을 어떻게 돌봐야 합니까? 이제는 화목한 방법이지요. 성도가 성도에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요.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 가지 권면의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4절 한 절 말씀에서는 권계, 격려, 위로, 인내에 관한 동사들이 한 구절 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계, 격려, 위로 할 때에 그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요. 권계, 권면은 누구에게 합니까? 권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또 격려는 누구에게 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누구를 붙들어 줍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지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일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권면에 관한 동사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권면의 구체적인 대상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특별히 권계하며 라는 표현,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징계하다라고까지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마음이 약한데 마음 강하게 하려고 우리 근육은 그게 가능하지요. 근육은 약하면 조금 힘을 쓰고 운동을 반복해서 하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격려하라. 좋은 점을 보고 칭찬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마음이 풀어져야 그 마음이 좀 회복되고 또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툭하면 이 풀이 죽거나 또 한마디 해도 마음이 후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한다고 책망하면 다시는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힘이 없는데 힘 키운다고 더 일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죠. 붙들어 주는 것은 그가 하는 일들을 대신 짊어질 수 있고 그가 해야 할 기도들을 대신 기도해 주는 모습이 붙들어 줌입니다.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동인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동인교회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는 나도 포함된다는 것, 나도 누군가를 인내하게 만들고 나도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15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나 이 말씀이 소망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재림에 관한,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는 선을 행한 자가 웃습니다. 악을 행한 자가 웁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회가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야구 게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웃는 자가 정말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땅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 선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치 있다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모두 차별 없이 사랑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는 존중을 받아야 하고 낙심한 자는 위로를 받아야 하며 힘이 약한 자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 지체들을 어떤 마음과 방식으로 돌보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이어서 이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건한 삶을 격려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돕는 관계임을 말씀하죠. 우리 또 다른 큰 2번의 작은 1번 질문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 약속한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대하는 것, 선을 따라 먼저 행하는 것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반드시 하라고 명령형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말씀합니까? 이것은 예수 안에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실현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들이 이 기쁨, 기도, 감사, 이걸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 내가 오늘 기뻐했는가, 감사했는가, 기도했는가 돌아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가능한 말입니다. 항상 슬픔이 없는 일만 쫓아 살라는 것도 아니고, 쉬운 고난 없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이면, 그것이 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실현될 주님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명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는 삶,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앙의 유익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죠. 감사하라 라는 권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모습 속에 자족할 때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가장 복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일용할 양식과 동행의 은혜, 그 삶을 살다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한 부족함 없음의 고백은 분명히 나옵니다. 작은 2번 질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에 대해 공동체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서로 다룰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랑하고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존중하라. 달란트인데요, 서로의 배려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상대의 필요로 채워주는 지체됨을 가져야 합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당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의 기능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기록된 분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으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무엇인가 살핌의 묵상의 훈련이 있어야 되죠. 우리 나눔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삶을 독려하며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은사를 찾아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아니죠. 3번, 성도는 공동체에서 이제 서로 축복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말씀으로 편지는 끝맺습니다. 작은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짐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축복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축복하지요.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부활의 몸, 주님 가장 닮은 모습으로, 주님 가장 닮은 생각으로, 가장 주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2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8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예우 있는 행동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상황에 관심을 두며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름받았는데 공동체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영, 그것으로 충만함으로 서로 빌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모습,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서로 돌려 읽으라 권면하고 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서로를 위한 기도, 말씀의 분명한 경계선으로 일깨움 받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공동체를 세상 끝날까지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랜 비대면 상황으로 위축된 우리의 공동체의 소통과 모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그렇게 여러분들 또 답만, 성경 본문만 쓰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이번 주 한 주 구체적인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으로 기록되고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죽음과 함께 주님 앞에 설 그날도 점점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웁든지 간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주님 가장 닮은 모습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 배울 수 있는 성도들, 우리 동인교회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